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 풍랑 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 고향 후배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다들 이제 어려우니까 다들 인상 쓰고 사니까 좀 웃자고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나이가 들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여자에게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이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 돈.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나이가 들면 제일 원하는 것이 아내, 두 번째 원하는 것이 부인, 세 번째 원하는 것이 집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면 남자는 아무래도 아내 외에는 없다 이거죠. 보면은 사실인 것 같아. 100% 사실은 아니지만은 가만히 제가 보면은 나이 들면 별로 아버지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여전히 자녀들에 대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참 고향 후배가 웃자고 그거를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좀 웃었는데 사실 참 우리가 요즘 무슨 소식만 들리고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처지 속에서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참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 풍랑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죠. 갑자기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바꿔지게 될 줄 어느 누구도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 풍랑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풍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고 이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고자 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종일토록 가버나움에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하시다가 아마 저녁 무렵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는데 그때에 이 광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더 낮아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이 가끔 만나서 그걸로 인하여 큰 광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 풍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만 지금 갈릴리바다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36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가버나움에서 천국비유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지 모르지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제자들이 어디 놀러 간 거 아닙니다. 봄이 됐으니 우리 벚꽃놀이 하러 가자.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사인 지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인생풍랑은 안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믿는 자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풍랑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의 10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도 사탄 앞에 와서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 자랑했잖아요. 야, 욥과 같은 사람 봤니?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신앙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근데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30장이죠. 욥기 30장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욥아 이렇게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다보시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치 무시당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칭찬했던 그런 욥이었는데 욥 역시 인생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풍랑을 만나면은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심이 진실하심이 뛰어나신 하나님, 늘 내게 드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인생 풍랑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내게 사랑도 베풀으시지 아니하고 인자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신실하시라는 것은 어디 저 멀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 풍랑을 만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생소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제대로 말하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서 있는데 돌아보실 줄 아는데 돌아다보시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풍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고 인생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생 풍랑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풍랑의 위험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37절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인생 풍랑이 제자들이 온 겁니다. 38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메고 주무셨느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죽게 된 것을 돌보니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지금 우리 죽습니다. 우리 죽어가봤는데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우리를 돌봐야죠. 우리를 살려주셔야죠. 뭐 하십니까? 이거 우리 인생 풍랑이 왔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위험이에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죽게 됐는데 지금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그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징계의 날을 감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좀 얼른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안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풍랑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생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 한번 고생해봐라고 인생 풍랑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로 전염병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바른 믿음 갖기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생 풍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풍랑을 만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선지자요 뭐라고 했었는데 엘리야요 뭐 그러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풍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누구라고 생각되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내 인생의 반석이신지, 내 인생의 피난처신지, 내 인생의 상급이신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지? 좋을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있는 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 2주 전에 저 성령 충만함이 그거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거, 그냥 푹 빠져 있는 거.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자. 이런 자가 어디가 있지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풍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 풍랑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왜 허용하시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우리 통제 바뀌죠.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19 일어나니까 특별히 지금 이제 이번에 소위 선진국이라는 하는 자들, 우리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영국, 스페인, 독일, 또 프랑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이번에 완전히 체면을 깎였죠.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죠. 우리 미국만 해도 초강대국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이번 일처리가 너무너무 지금 형편없다 보니까 무슨 소리만 들리죠. 무슨 소리만 들리죠. 이번 선진국들의 어떤 체면이 굉장히 깎여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미국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서는 쩔쩔매고 있잖아요. 쩔쩔매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허풍쟁이 트럼프도 이제 졌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 힘든 한 주간이 될 것이라고 항복했잖아요. 허풍쟁이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속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이런 풍랑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통제 받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지 자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인생 풍랑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통제 밖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말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욥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했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해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잖아요. 끌어내리는 자예요. 개예요. 끌어내리는 자. 에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들을 줬는데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허용하십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해요? 대신 그의 몸을 손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 풍랑의 범위와 반경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욥이 온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범위와
인생 풍랑의 범위와 반경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몸 건들지 마. 이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좋다고 했죠. 그래도 욥이 꼼짝도 안 하니까 또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잖아요. 봐라, 욥과 같은 자가 어딨냐. 네가 틀렸지 사탄아. 사탄이 말을 해요. 에이,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을걸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래, 해봐라 그랬지만 또 정합니다. 단 생명은 터치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인생 풍랑의 범위와 반경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인생 풍랑이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핸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렵지만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 알고 길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몸 건들지 마라. 생명 건들지 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인 모양으로 역사해도 힘들게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딱 범위를 정해놓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범위를 정해놓고 이건 건들지 마.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통주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근심하지 말아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풍랑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정말로 굳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이 인생 풍랑 속에 이 인생의 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생 풍랑으로부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오늘 3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 무서운 광풍으로부터 제자들을 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의 사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 인생의 풍랑 속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서 다시 고백을 보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물을 쳐서 올가매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데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 원수들의 무서운 괴락으로부터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인생 풍랑을 만나고 있고 강풍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요. 이 어려움부터 나를 건지실 분, 이 어려움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잠언 10장 24절 보면은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왜? 자기가 알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실 거야.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싹 인상들을 살펴보니까 의인들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능히 건지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뭐하고 계셨어요? 죽으셨어요. 눈치가 없었어요? 신경이 둔해서요? 신경이 둔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런가 저런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신경이 둔해서 막 물이 들어오고 광풍이 신데도 그냥 세상 모르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피곤하셨어요? 물론 피곤도 하셨겠죠. 종일 말씀을 설교하셨으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는 우리가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 대신에 주일 오후 예배 드렸지만은 사실 주일 한 번 아니면 두 번 설교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한 번 제가 어느 교회 가고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4번 설교했어요. 한국은 그렇게도 하니까 1부 9시, 2부 11시, 3부 청소년 예배 설교를 하다가 또 4부 저녁 예배. 다음날 입이 그냥 지혜 불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4번 설교하니까 그냥 입이 그냥 지혜더라고요. 혼났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 좋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을 때 되게 피곤하셨겠죠. 근다고 여러분, 강풍이 불고 얼굴에 막 비바람이 치는데 주무실 수 있겠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신 거예요. 강풍이 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신경이 둔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가 아니라 강풍이 불어라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훌훌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풍랑아 불어라. 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붙들어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데 있었습니까? 배 안에 계셨어요. 배 안에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시편 44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44편 23, 24, 26절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죠. 이 고라자손들이 쓴 시편이에요. 근데 지금 몇백 년이 흘려 지나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니까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고라자손이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운데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깨어나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부르짖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제가 말씀대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같이 느껴져도 우리의 믿음만큼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의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자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 꼭대기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산 저 산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에서 다른 산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인생의 골짜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다시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노년에 다 살아놓고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고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약하죠. 참 약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가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갈릴리가에서 큰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가 두려워하면서 주님, 우리 죽게 되면 안 돌아봅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미리 그냥 몰래서 무서워하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성경은 정확히 번역 안 해요. 영어상 보면은 little of faith, 어린이를 아니에요. little. 없다는 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 믿음이 없니?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지금 어디 있니?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믿음 어디 있니?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딨니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 어딨니 너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 왔는데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내가 너를 못 건질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 하고 좀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방패시고 내 인생의 상급이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그걸 저 멀리 차버리지 말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반성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풍랑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인생 풍랑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믿음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 같게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장애물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파를 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무서운 장애물이었지만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인생의 풍랑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이 자연세계도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그런 권위구나 라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이번 사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